자유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예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성공하는 법,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이 유한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몸으로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은 기계처럼 고장날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용도 폐기가 되고 고장이 나고 감각이 생각이 되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걸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이남이라는 것은 참 존재의 이유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 쇠하여지지 않는 것, 우린 베드로 사도가 말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참 영원한 가치, 영원한 축복, 이걸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되나가나 막 살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어떤 평가, 어떤 판단을 받을 건가, 이 얘기는 아무리 지나치게 말을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하되 우리가 주님이 보는 성공과 내가 보는 성공이 많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나는 성공인데 실패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실패인데 주님 볼 때 성공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성경은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비참하게 목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난 학벌과 그의 배경을 다 버리며 그는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평생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을 성경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몇몇 분들은 성공처럼 보이는데 실패가 있어요. 왕이 됐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화려한 음식을 먹으며 가장 화려한 왕궁에서 가장 화려한 유흥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실패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결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감사한 말이지만 주 안에서 성공해라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성공인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성공, 또 주님 안에서 성공, 이게 무엇인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름의 오늘 본문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좀 꽤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요. 이에 비하여 마리아는 조금 묵상적이라고 할까요? 조금 정적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경향도 물론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남매지만 기질도 틀리고 성격이 틀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방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베다니 마을에 다 제자들과 함께 이르렀을 때 언니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전부터 오늘 이 마르다의 집에 자주 들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표현을 읽는 거 보니까 본래 한 걸 보니 꽤 많은 교제의 기간이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기 베다니 마을을 지나갑니다. 이 마을에서 예수님은 간간히 들려서 때로는 차도 한 잔, 음료수도 한 잔 드시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또 사랑하고 기도도 해주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이전엔 마지막 여행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어쩌면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안고 그는 행로를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요. 38절의 하반절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뭐 하더라?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문제는 영접하고 난 이유입니다. 자, 마르다는 그를 영접하면서 참 오랜만에 예수님께 또 그의 제자들에게 좋은 맛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했어요. 시장을 봐오고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요리를 잘해서 예수님이 잘 드시기를 바랬습니다.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는 아주 주방에서 열심히 뭘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보니까 별로 행복한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주여 그를 명하사. 자, 여기 보니까 마리아라는 동생이 여기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카이라는 말을 써서 처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부엌일을 도와주다가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발 아래 와서 조용히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한참 흥겹게 뭐 준비하던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진 상태에서 딱 보니까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 밑에서 무릎 꿇고 앉아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아주 집중하고 있는데 왕짜증이 확 올라온 거죠. 네?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살짝 빠져서 뭐를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또 아니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확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이제 좀 아주 예수님에게까지도 소위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 이걸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 교인들은 마르다고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고 아주 바로 축도 끝나고 톡 끼는 여자들은 다 마리아다. 절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청소하는 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예배예요. 삶의 예배요. 봉사의 예배요. 아침에도 주일 아침마다 물청소 쫙 해가면서 우리 교회 앞에 술 먹고 토해놓은 것들 다 씻어버리고 청소하는 귀한 분들이 계신 거고 본당을 청소하는 귀한 분들이 계신 거고 또 주방에서 참 우리 성도를 위하여 정성껏 또 사랑의 요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 거고 또 어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복음의 세일즈, 참 그게 뭐 별로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알리고 오늘 이번 축제를 알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게. 그리고 서로 섬겨가면서 이렇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또 이렇게 세팅도 해주시고 정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 권사님들도 부드럽게 또 적도 만들어주시고 막 팔고 하는 것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의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볼 때 이 두 사람을 오히려 등장하는 이 무대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관, 예수님의 평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고 마르다는 덜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이 성공적 삶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뭘 알 수 있는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 주제 파악. 무슨 소린가 하면 마르다는 지금 익숙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 모셔놓으면 예수님이 제일 좋아할 것이 내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라고 이미 전제합니다. 전에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장할 때 드시는 음식은 누구든지 간에 거부할 수는 좋은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분야, 가장 내가 잘 아는 분야, 가장 내가 오랫동안 습성화되어서 완전히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영역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내 모든 전공의 영역에도 노하우가 가득 찬 영역에서도 나는 그분의 청지기, 나는 그분의 종 중에서도 둘로스라는 명령만 하면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들어가는 종. 나의 정체성은 종이지 내 안방에 모셔도 예수님은 나의 안방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인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네? 오늘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자기가 익숙한 분야에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동의한다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물어봤어요? 예수님 마음을 알아봤냐고요? 예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오신 거지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먹고 마시고 하기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오늘 평강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셔야 되고 그분이 다스려야 되고 임박한 영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태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중이 숨어 있고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 본문이 나오기 전에 율법사하고 대화했어요. 율법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참 이게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성경은 해석하기를 율법사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했음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자기는 지금 잘해왔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별로 흠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 특별히 유대인, 선민, 내 백성, 내 종족을 철저하게 섬기고 이들을 지켜왔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율법사로서의 직위를 100% 활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말했잖아요. 이웃이라는 건 네가 좋아하는 너의 종족, 너의 가족, 너의 혈족, 너의 사회 파트너가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은 너와 전혀 관계가 없는 소외당한 자, 손해보는 자, 아픈 자, 원수, 이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애초부터 불가능한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능력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께로 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 의로, 자기 충동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에 나하고는 전혀 이익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그게 곧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가능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임했던 걸 보여주게 하시더라. 네? 여러분, 율법사에게 물었어요. 율법이 뭘 가르치느냐? 율법사가 명쾌하게 두 줄로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정리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책 한 권을 한 줄로 요약해라. 똑똑한 사람이에요. 한 줄을 한 단어로 요약해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과 영혼이라는, 가슴이라는 두 채널을 통하여 머리에서 들어가서 가슴까지 간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주의 마음과 통하고 주님의 중심과 통하고. 근데 여기서 머물러 버린다면 나는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는 서기관이요, 율법사가 되는 것이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요, 때로는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에서 너는 주인이 아니고 종된 자임을 잊지 말아라. 네가 집에 있든지, 네가 회사를 경영하든지, 네가 사장이든지, 네가 말단 인턴이든지 간에 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라. 주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너를 여기 보냈으며 너에게 여기서 이 직장을 허락했고 또 여기서 네가 왜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나오게 되는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주인 되심에 대한 그 로드십이 인생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흥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참 은사가 많아요. 은사가 많으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방언을 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고 거기다가 막 우리가 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막 얘기하면 굉장히 신신 깊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능력까지 해보면 거기는 교주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그게 신앙하고 관련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사실상 가장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덩어리 골치 아픈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성경은 고린도 교회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배불렀다. 우리만큼 우리가 믿음 좋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어? 하고 이미 배불러요. 이미 풍성하며 이미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기들이 다 왕이 된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진짜 고린도 교인들은 뭐냐?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이다. 어린아이. 역사는 100년이 돼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역사는 여러분 30년이 돼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안 되려면 나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확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종됨, 청지기됨을 날마다 기억을 하고 오버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여러분, 짜증이 올라오는 것은 지금 내가 종의 입장이에요? 주인의 입장이에요? 주인의 입장. 분위기 벌써 주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럼 주님까지 야단치는 거예요. 주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좀 말이야 하면서. 벌써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벌써 이렇게 비교의식이 되고 내 동생 마리아, 내 물건 같은 마리아가, 내 조수가 마리아가 앉아서 듣는 것 자체가 꼴을 사놨고요. 거기다 주님이 얘기하는 것 자체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주님, 지가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명령했어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보니까 이게 막 주객이 전도됐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빠지다 보면, 일에 빠지다 보면 사실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것이 마치 정답이고 이게 진리라고 굳게 믿고 주님까지도 막 우리는 핍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를 겸비히 듣는 태도, 그것이 일이 되는 거고 그것이 진짜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지금 마르다가 여기서 지금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번째 이유를 든다면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주님의 마음을 관통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공을 원합니까? 전능자의 마음을 읽어라. 당신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워라. 이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전에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전화했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몇 년 만에 1년 만쯤 했어요. 그 이유는 스승의 날이라고. 이야, 이 인간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인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전화하는 인간과 전화 안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나한테 무슨 선물 보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이요. 내가 뭐 전화하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인정하고 전화 한 통화가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한 통화 있지만 나는 그에게 무한 가치를 선물했어요. 목회란 이런 것이고 잘할 수 있어. 해봐. 부딪혀봐. 나가봐. 네? 형이 된 거예요. 내가 친구가 된 거예요. 내가 멘토가 된 거예요. 나를 통째로 얻은 거예요. 잠깐 산 거예요, 나를.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억날 때마다 또 기도하지 않겠어요? 네? 어떤 분은 문자를 보내요. 야, 참 사람이 신이라는 게 고맙다. 또 뒤늦게 내가 설교 듣고 또 뒤늦게 문자 막 해가지고 또 늦었어. 늦어도 기분 좋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물론 저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초창기에 솔로몬이 번제를 드릴 때 정말 진정성이 있었어요. 단심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권력에 대한 욕심 없었습니다. 그는 큰 군대를 가지고 주변을 장악하겠다 이런 야욕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의 왕비로 모셔놓고 이제는 왕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없었습니다. 정말 그는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주님 먼저 찾아옵니다. 나는 예배했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아 솔로몬아 하고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길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고생 없이 쭉쭉쭉쭉 잘 형통하게 살아서 큰 인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큰 인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치려면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잘 되는 길을 계속 연구해 봐야 그게 없다니까요. 없어요. 네? 주님은 사랑하면 역경도 주고 고난도 주고 이걸 통하여 세상에 면역력도 주고. 왜? 세상에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키울 수 없잖아요. 어른이 돼서도 그 안에 키울 수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호흡을 해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고 지카 바이러스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렇다면 근래 여러분 전 세계 기업 가운데서 이렇게 한국은 뭐 이렇게 세습 경영 해가지고 이제 재벌 2세, 3세, 4세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뚜렷한 검증적 차원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애플사도 스티브 잡스가 쿡에게 또 이렇게 위임한 것처럼
또 빌 게이츠도 자기 전문 경영에 위임한 것처럼 이런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세습이 아니고 가장 그 기업을 잘 이끌어갈 최고의 경영자를 이제 검증된 경영자에게 위임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근데 스웨덴에 어떤 기업이 한 5대째 세습한 기업이 있어요. 도대체 이 기업은 뭐냐? 봤더니 세습이라는 이름은 띄었지만은 그 아들을 기업을 경영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말단 사원처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자기가 벌어서 다니도록. 등록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귀가 번쩍 뜨이시죠? 그러면 자기가 벌어서 다닐 정도면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하며 시간 관리를 할 것이며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지. 그런 관리에 성공한 사람은 조금 더 큰 걸 맡겨도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 더 충성하고 열매를 맺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세습이 아니에요. 경영자를 키워서 경영자에게 맡긴 거지. 가능성 있는 경영자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거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건요, 성도들을 뭐든지 안락하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천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오늘 성차별도 없고요.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이미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여기에 싸워 이길 백혈구를 우리에게 증강시키고 새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 마음은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나오고요, 아버지 마음은 지금 잃어버린 아들을 구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 그 일을 위하여 구속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오늘 우리가 내가 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고 내 중심으로 세계가 돌고 역사가 돌고 다 이게 보면 천동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막 흥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참다 못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지혜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있으니, 말씀의 법도가 있으니, 말씀의 길이 있으니 이걸 듣고 통치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그것만 줬습니까?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 부어 주었잖아요. 네? 오늘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고 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마음. 베스모라는 어떤 외국의 설교가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마르다는 집을 열었지만 마리아는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실까? 정말 주님이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을 봤을 때는 이렇게 또 훈련되기를 바라는데 나를 보내신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원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실까? 내 사업을 통하여 주님은 어떻게 사업이 세워지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예배가 되기를 원하실까? 이 주님의 마음에 가장 민감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마음이요, 성령의 운행이요, 역사죠.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인도 영상 잠깐 보셨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렇게 또 열심히 전도 준비하고 이렇게 바자회도 섬기고 아침에 또 상가전도 이렇게 역전도 이렇게 쭉 해오시고 지역을 위해서 교회 소개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시면서 우리도 이제 저녁마다 또 때로는 그 명단을 같이 가지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멤버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세운 교회를 이번에 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교회, 베들레헴. 그 이제 한참을 들어가는 그 시골의 교회에 벌써 교회 하나 딱 세워지면서부터 이게 교인들이요 거의 한 150명 이상이 가득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벌써.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거기서 또 38살의 젊은 전도사를 또 파송해서 한 마을에 가서 또 교회가 개척했는데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그 교회까지 세운 건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월 5만 원의 월세를 주고 그 맨 땅을 빌려서 이렇게 옆에는 약간 이제 집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메인 모이는 장소는 마당이에요. 마당에다가 이렇게 커튼을
천막을 친 겁니다. 천막은 우리 그저 퍼른 그 얄팍한 그런 비닐 천막을 친 거예요. 근데 그 힌두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핍박을 할까봐 베들레헴 교회도 이렇게 정문이 없어요. 담벼락을 쳐버려서 바람이 다 막혀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가서 뭘 받았는가 하면 거기 그 마을에 교인들이 우리가 가서 준비하니까 1시간 전에 와서 그 얄팍한 천막 밑에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도가 몇 도인가 하면 한 40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낮에 한참 더 42도, 3도. 이제 그 더위가 어떤 건지는 한국에서는 경험 못했잖아요. 인도를 다 가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헤어드라이기 한 3개로 얼굴을 쭉 쏘면 익어집니다. 이게 익어지면 여기다 이제 초장 바르면 뜰 수가 있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1시간 이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네? 그러니 제가 설교할 시간에 딱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이 한국말로 설교하면 선교사님이 힌디어로 번역을 하면 거기 이제 펀잡 지역이니까 펀잡으로 또 번역을 해요. 여기 이제 더운데 1번, 2번, 3번 돼서 나가요. 무슨 말을 하리요? 설교 그냥 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가 외국인 처음 들어왔대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한 영으로 통하는 게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젊은 38살짜리 전도사님을 세워서 그분이 또 막 얼마나 파워 있게 또 하는지 그 가운데서 막 부흥을 주고 벌써 그 천막 하나 밑에 막 사람들이 벌써 이미 150명의 성도들이 모여지는 역사. 그 더운데 40도가 넘어도 불구하고 그냥 흔들고 찬양하는 데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초대교회 영성, 초대교회 현장 이런 게 보이잖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백교교회 세워집니다. 벌써 한교교회가 또 한교교회 세운 거예요. 거기서 또 한 사람을 파송해서 이 청년은 아직 신학도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노숙자, 우리가 말하면 집시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데 거기도 바글바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이 뜨끈하게 온 거 하나 성령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단순한 복음을 선포할 때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잠깐 만남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우리하고 그 영적으로 통하니까 그냥 바로 형제가 돼서 사진 찍으려고 막 서로 간에 모여드는지 말이죠. 네? 이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픈 와이드된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놓친다면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복잡해. 너무 살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만질 것도 많고 너무 시간 보낼 것도 많고 너무 빠질 것도 많고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결국 축복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너무 분잡스럽게 해서 네? 오늘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6월절의 복잡한 가운데 예수님 잃어버린 부모님처럼 오늘 우리가 복잡하게 축제인 것처럼 보이고 부흥인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주님과의 내면한 관계, 교제 그분 앞에서의 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잃어버려서 영혼의 미아가 되게 만드는 유혹의 때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단은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함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게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나는 바쁘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면 당신의 인생에는 질서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새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세계가 열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의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다니면서 집착을 하고 잡고 뛰어봐야 헛되니 헛되도다. 내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나이다 라고 고백할 인생으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매 순간마다 그분이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안고 그분의 마음의 의도대로 살아 천국의 영원한 빛나는 기억 속에 상급이 남는 인생을 사실 겁니까? 주의 마음은 뭘까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분주한 가운데서 벌써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참 좋고 오랜만에 우리가 참 미세먼지도 좀 줄고 할 때 다들 주인님이 꼭 그 걸림돌이 뭐예요? 주일날이 껴있다는 거.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네? 부처님 오신 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목, 금, 토, 일 막 밀어붙여야 근데 꼭 주일이 껴있어. 근데 주일은 약간 찝찝해.
놀긴 놀아도 왠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내리지 않을까 하는 몇 번 놀아보니까 불은 안 내리셔요.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데 주님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네? 그럼 나를 그렇게만 이해하고 아직도 그 율법의 이 사슬 속에서 나를 두려움으로 하려고 하느냐.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일,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며 경청, 지혜가 있으면서 알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께 그에게 향유 옥합을 부어 장사를 예비하는 구원 역사의 큰 비전의 문이 열리잖아요. 똑같은 역사를 살아도요. 여러분 오늘 내일도 못 보는 인생이 여러분 오늘 장래 오실 재림을 보며 확신 있게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오늘 성령을 따라 주의 마음을 아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도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끊임없이 내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마르다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 귀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실패는 뭐예요? 너무 분주해요. 분주하고 너무 주님을 그저 이 한 통 속으로 몰아넣어 당연히 주님은 이럴 것이라고 전제하고 밀어붙이는데 주님 마음 아직 그 마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시급하게 제자들과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에 가장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하늘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생명의 언어를 전해서 이 백성은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이 내가 죽은 있고 부활한 이후에도 베다니와 가버나움 지역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생명의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 며칠 굶으신 분이 아니고 굶어서 당장 식사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네? 그 주님의 의도와 마음을 읽어내는 그 눈빛 속에 여러분 주님이 그 앞에 사역적 사명을 함께 부어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것. 내가 이게 성령의 동기인지는 어떤 때는 기도해야만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히 서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보면 짜증이 납니다. 기쁨인데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납니다. 비교의식 속에 내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는 일하는데 나는 참 수고하는데 갑자기 나는 일이 됩니다. 수고가 됩니다. 워십으로 하면 기쁜데 워십이 아니고 워크가 됩니다. 내가 왜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와서 이게 이 더러운 먼지구덩이에서 이걸 내가 만지고 청소하고 정리해야 돼? 하는 순간에 워크가 되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내 의가 들어가며 나의 여러분 동네 그건 상급이 되기 어렵잖아요. 네? 오늘 마르다가 잘하고 있지만 분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마다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혼의 우선순위.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일찍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미하며 마음을 열고 옮겨 드릴 때 하나님 그 지역에 힌두교가 둘러싸이는 그 지역에 한 지역은 시크교도가 완전히 둘러싸이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거의 70%가 시크교도예요. 근데 때마침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 주유소에서 시크교도를 봤더니 시크교도들이 무슨 외부에서 누가 온다고 진짜 실탄을 이만큼 두르고 다니고 총도 두르고 칼도 두르고 다니고 걸렸다 그러다가는 하다가는 완전히 거기서 순교자가 될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사람들은 거기서 회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한 줄을 고백하는 백성으로서 이것이 열방 가운데 러시아에서 태국에서 인도에서 아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오지 가운데도 주의 이름이 그대로 통용되며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으로 흐르는 걸 볼 때 여러분 천국의 한 모델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후에 막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돈벌이에 빠져 있고 나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나는 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신음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일을 행하시는 걸 볼 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열방을 보면서 주의 마음의 그랜드 비전을 보면서 살아가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생 별거 없고 인생 작다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생명주 되신 주, 생명의 사역, 생명의 역사 이것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기어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할렐루야. 그 원숭이가 이렇게 지킬려 써 있는데요. 그 제가 봤어요. 원숭이들이 야생 원숭이가 막 길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 지점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원숭이 2마리를 다 개처럼 목걸이를 하고 끌고 다니는데
참 원숭이가 털도 빠져가면서 고생 많더라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뭔가 뛸 때는 원숭이들이 얼마나 기가 살았는지 깽깽깽 하면서 막 그냥 가방도 가져가고 막 먹을 것도 뺏어가고, 내가 그 집으로부터 갔을 때는 막 가방도 뺏어가고 막 우리 사람들하고 놀고 줬다 뺐었다 하고 막 얘들이. 근데 끌고 다니는 원숭이들은요, 다 보면 하나같이 죽을 지경에 보니까 주인이 막 보통 좀 많이 때렸나 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막 털도 다 빠지고 해서, 그러고 막 끙끙거리고 다녔는데, 주인은 이제 이거 잡아가지고 이제 돈벌이 하려고 어디 가서 하는데, 얘들이 이제 거의 뭐 울면서 쇼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찬송 부리며 승리하며 사실래요? 둘 중에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원숭이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이야, 필요한 한 가지는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딱 섭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 기도할 때도 딱 영적인 순서를 따르게 돼요. 사랑하는 자여,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저는 영혼이 잘 된다면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왜 문제 되겠어요? 영혼이 잘 된다면 여러분이 건강하며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하는 나라를 달려가는 게 왜 문제겠어요? 영혼이 잘 된다면, 영혼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이삭처럼 우리도 그랄 지방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했던 것처럼 필요하면 보이셔서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또 귀한 장로님 한 분이 또 거기 우물을 하나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 우물 벌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물 하나 때문에 마을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정부에서 해준 물은요, 이렇게 시냇물을 끌어다 주니까 이게 다 오염돼서 그 물은 먹어봐야 사람들이 병 걸리는 물인데, 여기는 100m 이상 들어가서 뽑아오니까 진짜 유익한 물이니까 거기에 마을이, 집시들, 인도야 뭐 여러분 주민들은 없는 데 너무 많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으니까 얘네들이, 그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천국의 영원한 이름이 기록된 당당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권세 있는 자녀로서 살게 되며, 할렐루야. 거기에 모임이, 우물도 귀하고요, 교회도 세워지는 게 귀하고요. 네, 건물 하나가 무슨 이게 없어요. 우리 베들레헴 교회도 우리가 사실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 했는데 교회 하나 건물인데 이게 등도 없어요. 왜 없나 했더니 등을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전기가 잘 안 들어와요. 하루에 2번밖에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얼굴만 볼 수 있도록. 그래도 낮에도 잘 안 보이고 시커먼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거 해놓고, 힌두교도들 혹시 공격할까봐 창문도 안 두고, 창문을 안 두나 했더니 또 막아 있어요. 거기 빡빡하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찬송,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막 아주 사우나를 하면서 찬양하게 하는데, 이분들은 땀도 잘 안 흘려요. 보니까. 이야, 근데 이게 카타콤 같아. 이제 초대교회 같이 이 안에서 그냥 예수님 뭔지 모르더만 예수 부르면서 그 안에서 성령 체험하고.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바로 어제 만났던 내 형제가 해요. 바로 보니까, 얼굴 보니까. 왜? 성령이 하나 되니까, 야, 그렇게 30년을 살아도 전혀 이질적인 내 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나왔지만 하나는 야곱이요, 하나는 에서요. 그런데 처음 봤는데 형제요, 자매요, 일가요, 친척이요, 천국의 패밀리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통할 때 그런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가 천국에서 체험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주를 고백하며 한 아버지를 부르며 한 주님의 밥에 나아가며, 그리고 그 성령이 영혼구하여 끈질긴 혼합주의 속에 역사하는 걸 보니까, 오늘 저녁에 잠깐 보고할 텐데 와서 다 보고를 들으세요. 근데 우리가 오다가 힌두교 사원 한번 들어갔는데, 힌두교 사원에 이제 실체가 뭔가를 잠깐 봤는데, 거길 보니까 우리나라 십장생에 나오는 자라, 좋은 건 다 갖다 놨어. 자라 위에 또 이 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2개 먹으면 다 건강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 힌두교 사원이 마당에 큰 게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연꽃은 또 불교 아닙니까? 불교 속에 그 연꽃 속에 또 뱀이 나와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성막에 있는 그 7 촛대에 비슷한 2개의 촛대가 있고, 그 위에 다윗의 배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는 온갖 좋은 걸 다 갖다가 짬뽕으로 불러 모아서 복주겠다고 믿고 있는 건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미혹의 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혹. 온갖 쪽으로 마음이 분주하면서 우선순위를 상실한 마음.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길을 잃어버려요. 영혼의 미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아가 되는 곳에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가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 나라가 회복되고 길이 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똑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마음에 쓸 일이 많고 너무 투자할 일이 많고 마음에 쏟을 일이 많고 분주한 상태의 염려. 오늘 주님은 지금 마르다의 일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 오늘 지금 인생의 우선순위를 상실한 채 이것이 너에게 짐이 되고 눌림이 되고 오늘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는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차지한 것이 눌림이 되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 이제는 피곤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자리에 이르렀으니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좋은 편, 말씀의 좋은 편. 할렐루야. 여기도 여러분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반찬도 몇 가지만 하라.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너무 이 반찬 저 반찬 하려고 두루두루 막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오늘 그걸 미리 딱 준비 안 됐으면 조용히 말씀 중심으로 잘 듣고 먼저 주의 마음을 듣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모든 봉사와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깊은 내밀한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 요즘 목요심에 안 나오도 살 길이 있다고 믿는 분이 몇 생기는 것 같은데 살 길 없습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옆분에게 말해보세요. 목요심에 나와야 삽니다. 기도해야 주의 마음을 알고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 문제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나를 알고요. 기도해야 관계가 맺어지고요. 기도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 가운데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온 우주를 덮는 은혜의 그릇이 있더라도요. 제가 그 더운 그 들판에 인도 땅에 서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에너지가 막 쫙 쏟아져서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모기가 날아다니다가 다 말라서 중국 떨어진대요. 하다 말라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인데 인도 땅이 전기가 없으니 시골에 불이 안 돼. 태양의 열판 하나만 갖다 놔도 얼마든지 전기를 축적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에너지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온 땅에 지면을 덮고 사막을 덮고 바다에 길을 낼 만큼 충만합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문제지. 하나님 믿음의 그릇은 기도로 넓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넓어집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르다처럼 열심히는 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